하나님의 말씀 역시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한 절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비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영상에 보면은 서울에 실제로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양상이 될 것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 있어요? D-Day라는 드라마인데 D-Day 한 150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청률은 몇 프로 나왔을까요? 시청률은 굉장히 낮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재난 드라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야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다 지진학자나 다 얘기 들어서 하겠죠.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 이제 그 예상을 해서 실제로 만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남산타워가 절반이 뚝 잘리면서 넘어지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실감 나요. 물론 다 CG겠지만은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현실로 지난주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경주에 지진한 게 월요일이었죠. 그죠? 진도 몇이었어요? 진도 5.1, 5.8. 5.8이 더 전국적으로 지진이 느껴지는 거였는데 여러분 지진이 그 5.0이랑 6.0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10배고요. 그 다음에 5.0이랑 7.0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보면 20배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래요. 이게 뭐 리트, 로그 함수와 관련된 뭐 그런 그 단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커요. 그래서 5.2랑 5.8은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죠?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느꼈다고 이제 그렇게 하던데 저도 카톡으로 제 아내가 괜찮냐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톡 먼저 보냈는데 카톡이 안 되길래 왜 카톡이 안 가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게 지진 때문에 그랬다. 제가 그때 그랬죠. 전쟁 나면은 연락하느라고 통신 두절된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다 경험하셨죠? 경험 못하셨어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안 되잖아요. 두절 돼버립니다. 전부 다 확인하느라고. 생사를 확인하느라고. 자, 근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경주에서 가까운 부산 해운대에 수십 층 되는 아파트에 큰 흔들림이 이제 감지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사는 주민이 얘기를 해요. 그 인터뷰에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따옴표로 이렇게 나온 건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층 아파트 위에서 건물이 크게 흔들린 걸 경험하면서 지진의 진동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 높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한 40층, 50층, 60층 되는 데서 흔들려 봐요. 우등합니다. 어디로 가요? 비행 소년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날아갑니까? 안 되죠. 그냥 그냥 딱 이 자리에서 죽는 수밖에 없구나. 그거 느꼈다고 딱 그렇게 쓰더라고요.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상상해봤습니다. 정말 그렇겠구나. 예. 근데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게 허공에 떠 있는 존재였는데 그걸 평소에 모르고 살다가 잠시 진짜를 본 건데 예? 그 공포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평소에 평화로울 때 그 공포를 미리 감지해야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는 자신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죠? 평소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진은 옛날 사람들은 신이 화난 거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신이 화난 것이 지진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어쨌든 고층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거기 높이 올라가 사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반전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그렇게 혼비백산하면서 지진 일어나고 막 놀라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만 땅을 흔들어도 그죠?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생존에 집착하고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영원한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왜 미리 대비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죠? 너무 그냥 사람들이 너무 그냥 불안해해요. 평소에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런 게 두렵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나 죽는다. 나 죽겠네 이러다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그겁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나 죽으면 안 돼. 어떡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때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가? 내 안에 아까 내 영혼 평안하다고 우리가 노래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게 아니면 아닌 줄 알고 딱 짚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고 세상 또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속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감쪽같이 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한번 슬쩍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생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어떻게 보면 펀치였는데 우리 삶의 기반이 못 믿을 일시적인 것 위에 놓여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도 지나가고 나면 지금 일주일 지났죠? 지금 사람들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경주에서 여진이 지난 밤에도 한 차례 있었다 해도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버려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유일한 피난처고 반석이 되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런 의를 통해서 붙잡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번에 경주에서 일어난 그 규모 5.1, 5.8의 지진은요, 서막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냐 하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너무 리얼한 지진이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나라의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확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0절. 이거 절대로 상징이 아닙니다. 이런 건 절대 상징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상징으로 할 때도 있지만 문자대로 할 때도 있고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대접재앙이라든지 나팔재앙이라든지 인재앙 이런 거 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그때 10대 재앙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이제 사탄에게서 세상을 다시 삭슬 주고 이제 회복하는 것인데 그 삭시 바로 재앙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자 보세요.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여기 만국의 성은 영어로 보면 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입니다. 뉴욕, 런던, 파리, 로마, 서울, 도쿄 다 포함 모든 나라의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 왜? 도시에 무너지겠죠? 농촌에는 무너질 게 많지 않겠죠? 도시에 엄청난 빌딩들이 있으니까요. 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런 지진이 앞으로 옵니다. 사람이 있어 온 일에 이런 지진이 없었다. 제가 그래서 이 땅에 제일 큰 지진이 뭐였나 한번 찾아봤어요. 일부러. 지진 관측 이래 제일 큰 지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진도가 몇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예? 혹시 아시는 분? 10은 없어요. 아직 10은 없어요. 9.5입니다. 9.5 칠레에서 일어났습니다. 1960년 5월에 일어났어요. 그때 200만 명의 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1655명이 죽고 알래스카에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로 큰 지진이 9.2고요. 2005년에 인도네시아 큰 쓰나미 일어났죠. 그게 세 번째로 큰 지진이었답니다. 9.1입니다. 9.0은 이제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일어난 것인데 9.0.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일본 동북부 지진이 있죠. 후쿠오카에 큰 원전 문제가 생긴 큰 쓰나미. 그게 8.8 지진이에요. 5.8은 지금 여기 3이나 부족하죠. 그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난리를 전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자, 이 정도. 근데 나중에 그 온 성이 무너지는 그 지진은 9.5보다 훨씬 큰 지진일 거다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도시를 다 무너뜨릴. 근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사람은 엄청나게 죽고 섬이 그냥 깔아앉아 버리고 지금도
미국 서해안이라든지 동부는 어떤 일로 가라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쓰나미나 뭐 이런 게 되면 지형 자체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예상해요. 샌프란시스코와 LA가 만날 거라고. 완전 샌 안드레아스 그 단층이나 이런 게 크게 지진이 일어나면요 움직여 버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건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오는 한 예고편으로 뭐 전염병도 있고 지진도 있고 메르스 같은 것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쟁의 소문,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제일 인명피해가 많았던 지진은 IT 지진인데 7.0밖에 안 됐는데 3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근데 예고편이에요, 이거는. 환란 때. 이제 지진은 이 예고편으로 앞으로 더 일어나는데, 지진이 별거 아니다. 옛날에도 많이 일어났는데 옛날에는 관측 기술이 없어가지고 많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은 관측 기술이 예민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2.5, 뭐 1.2 이런 거 있죠? 3점 이런 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양산 단층이라든지 그쪽에 단층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 경상도 쪽에. 거기 원전이 다 있죠. 부산에 고향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해운대에 80층까지 되는 그 두산 뭐 그런 것도 있죠. 아파트도 있고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참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 땅의 것은 우리의 반석이 아니다. 우리의 참된 기반이 아니라는 걸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전무후무한 큰 지진 재앙 바로 앞에 6째 대접 재앙에 아마겟돈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것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바로 그 위에 16장 15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잠잘 때는 다 옷 벗고 잡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거는 잠자지 말라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잠잘 때는 그냥 뭐 못 벗고 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도 된다 생각합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자기 옷을 입고 있으라 이 뜻하고 연결되고 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지상 재림 전에 또 마지막 때의 큰 환란 전에 있을 휴거를 대비하라 이 말씀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주제가 임재와 동행인데 에녹이 아까 제가 동행했다고 기도할 때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홍수 심판전에 들려가는 신자들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주인공이 또 여기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예? 노아라고요? 머두셀라. 무슨 퀴즈, 무슨 문제로 등장해요? 역시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신 분은 다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군가?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뭐죠? 머두셀라입니다. 근데 성경 넌센스 퀴즈는 아닌데 진짜 넌센스 퀴즈 중에 재밌는 게 좀 있습니다. 성경 인물을 주제로 한 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써먹으라고. 예.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장사를 잘하는 여자 누굴까요? 이거는 뭐 좋은 주일학교 안 나와도 알아맞힐 수 있는 겁니다. 예, 사라. 어떻게 알았어요? 예. 성경 인물 중에 사라죠. 사라는 그러니까 성경 인물 중에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이거를 사라를 조금 변형시키면 됩니다. 자, 사가랴. 모르네요 아직. 에이, 누가 사가랴. 장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써먹으면 좋습니다.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 맞아요. 난 못 센다 이거죠. 세는 거 잘 못한다. 성경 인물 중에 시험만 치면 모두 100점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에?
알아요? 미리암이라고. 예. 아니, 모르시네요. 예. 성경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정말 웃겼어요. 성경 인물 중에 미루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왕입니다, 왕. 미루는 거 제일 잘해. 게을러서 미루기를 잘해요. 왕의 이름입니다. 자, 이거는 아마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데 마지막 퀴즈인데요. 요담입니다. 요담. 요담에 하지요. 아니, 말이 안 돼. 그래서 넌센스. 예? 요담에 하죠. 요담에 할게요. 재미삼아 본 거고. 어쨌든 실제로 모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거기 보면 969세까지 살았어요.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는데 969세 최장수 인간입니다. 뭐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장수 인간이라는 이 기록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243세 되는 해에 첫사람 아담이 930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아담은 그의 8대조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런 생각 우리가 잘 안 하는데요. 아담이 93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자손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족장들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걸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게 무화과 나무 내 죄를 짓고 사람 명령 불순종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져오서 입혀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피를 흘리는 짐승 제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원시 종교 시대부터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족속에게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동물 피 제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상형문자, 고대 상형문자에 보면 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양 밑에 나죠? 그런 게 다 상형문자에 보면 창세기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다 아담이 직접 말해줬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추석 명절 지냈죠? 그 추석 명절 때마다 종갓집에 다 모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내가 에덴 동산 너무 좋았어. 근데 쫓겨났어. 근데 지금 그립다. 뭐 이런 얘기 다 했겠죠. 실감 나요, 안 나요? 930년 동안 살면서 그때 머두셀라도 살고 있었어요. 93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다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능을 갖고 있고. 물론 우리 본능 속에도 양심 통해서 넣어주셨지만. 자, 그래서 성경 창세기는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료입니다.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그런 역사성이 없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숫자 하나, 장소 지명 하나, 인명 하나 다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므라벨 왕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그 아므라벨이 함무라비 법전을 썼던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건 뭐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건데 다 확인이 돼요. 확인이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인류 최초의 법전, 그 법전을 만들 때 법학자들은 법의 학자를 잘 아시겠는데 모세오경이 중요한 판례가 돼요. 중요한 법전의 용례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되고요. 또 창세기 과학적으로도 신앙의 문제에 대한 주제도 우리가 이제 곧 다루게 될 텐데 창조와 과학의 문제도 우리가 볼 때 창세기의 문제나 이런 것들 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서양 문화권에서는 장수의 상징이 누굴까요? 장수의 상징이 누구다? 머두셀라다 이거예요. 장수를 하게 해준다고 이제 여겨지는 그 유전자의 이름을 머두셀라 유전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머두셀라는 장수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에녹이 머두셀라를 몇 살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65세에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300년. 그러면 300년 이전, 65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분을 유다서와 연결지어서 해석해 보면은 왜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오늘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서 1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건 에녹의 이 말은 구약의 외경에 있는 에녹서에 나오는 예언인데 뭐 이게
왜 유다서를 정경으로 할까 말까 이게 망설였던 것도 이 외경에 있는 말이 인용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뭐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에녹서에 나오는 예언인데 이게 이제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을 때쯤 해서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도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것은 또 노아 홍수 심판을 가리킬 수도 있고 신약 시대를 보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또 중의적으로 이중적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그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다 이거예요. 머두셀라를 낳을 때쯤에 이 예언을 받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심판이 도래한다는 걸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는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창을 가진 사람이 부족을 지키고 이제 추장 역할을 하면서 이끌었는데 부족 간의 전쟁에서 그 비중이 너무나 커가지고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이 멸망했다고 해요.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에녹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그가 죽을 때, 머두셀라가 죽을 때, 창을 던지는 자가 죽을 때 인류의 멸망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데 대한 경고다. 이렇게 이제 암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죠? 창을 던지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죽다, 머두를 죽다로 해석하고 셀라를 보내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내가 홍수 심판을 보내겠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인류의 심판과 멸망과 관련된 이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머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예언적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해서 깨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300년 동안 65세의 아들 낳고 이름 머두셀라라 짓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실제로 노아가 태어났을 때 머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어요. 왜냐하면은 머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187 더하기 182 하면 369세입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럼 369세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다 합치면 몇 살이에요? 예? 69죠. 왜? 머두셀라의 나이죠. 맞죠? 그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는데 그 해에 머두셀라가 먼저 죽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에 거짓말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인류 역사가 6천년이나 10,000년 그 사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아담 족장부터 다 연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아담 때부터 연도가 다 있어서 다 합산을 해보니까 이때쯤 된다가 나온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그런 흐름에서 이제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거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이제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심판의 사실을 알고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은 예언적인 내용이 그대로 정확히 실현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주 보는 재림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도 사실 머두셀라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예언적인 징조들과 같아요. 자, 얘 머두셀라야 볼 때마다 징조가 이제 곧 얘가 자라고 죽을 때가 다 되면 심판이 온다.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도 지진이 나네? 전염병 메르스도 있고,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죠? 또 전쟁의 소문도 있고, 기근이 있고, 아프리카에 굶어 죽고, 이런 거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럼 머두셀라의 징조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에녹처럼 동행해야 되겠죠? 에녹처럼. 그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하면서 인류에 대한 심판이 있겠구나 하면서 에녹처럼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롯의 때와도 같다고 했지만 노아의 때와도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난주에 지진이 일어났어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힘고 집을 짓고. 죄가 아니에요. 일상의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이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할 일, 내가 하고 진로 공부하고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뭐 드라마 보면 맨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랑하니 뭐 맨날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심사가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는 관심사가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죠? 사회적인 불공평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도 지금 됐고요.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해지는 양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건 롯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자, 모두슬라는 243세 되던 해에 첫사람 아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죠? 3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류는 죽음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모두슬라는 양 케이스를 다 봤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그렇게 상상해 보면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장 8절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핵심 무기라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여기 제 말 들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금은 더욱더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적용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 네 번째 에로큐티 네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 무엇인가 찾아보고요. 다섯 번째 질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적용 좀 살필 때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오늘 한 가지를 보고 다음 주일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인 마지막 적용점에 대고 결론을 내릴 텐데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적용점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큐티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큐티를 해왔는데 큐티 설교를 통해서 이번에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과 주제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이냐 하면 바로 답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아, 신앙생활에 어떤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있고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지금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인이 박이도록 온전히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23장 8절 본문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뭔가 그럼 여러분 당연하죠 이건 그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온전히 갖고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저를 포함해서 시간에 쫓기는 분주한 현대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자,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는 바로 이 부분 오늘 이 부분만 한번 짚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내 문제는 이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건가? 온전히 가질 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 얼굴을 구하는 시간 가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가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죠? 절대 만만치 않죠? 자, 그게 오늘 우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놓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려고 힘쓰고 또 낮 시간에도 요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건가는 이제 늘 숙제로 남아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정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또 우리가 큐티 본문을 택한 이 오늘 23장 8절 말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핵심 요소인가를 확인했다면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뭘까요? 하나님과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 사탄이 이 시간을 못 갖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책 보는 건 한없이 하겠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고만 해도 못 있겠대요. 책 보는 건 한없이 하겠대요. 공부는 한없이 하겠대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시간은 너무너무 내기 어렵다. 왜? 사탄이 막 쥐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오늘 이걸 깨도 오늘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 요거 하나.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만 돼요. 자, 주일학교 학생들도 묵상 잘하려고 하고 뭐 기도 너무 막 안 그래도 돼요. 왜? 주일 한 번 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한 번 딱 하고 주중에는 하는 걸 만나는 시간도 안 갖고 그냥 자기 뭐 적당히 살다가 또 거기 가서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냥 주일학교 맡기면 다 될 것 같죠? 안 돼요. 주중에 작은 애라도 주중이라도 자기 혼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자기 방에서 쭝얼쭝얼 거리면서 하나님 나 오늘 배 아파요. 배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버지가 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주일학교 10년 다니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 과장이고요. 어쨌든 애들이 계속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하나님 1대1로 만나. 이게 제일 좋아요. 가정에서 그걸 시켜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컵 마시는 분 이해되시죠? 네. 꼭 기억하세요. 같이 손잡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소그룹 주일학교 소그룹에서는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죠? 확인하고 그렇게 했냐? 확인하고 이번 또 한 주간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건 나누고 이래야 이게 시너지가 있지. 요거만 잘하면 돼. 주중에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말짱 할 겁니다. 안 돼요. 습관이 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우리는 그것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은? 친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자, 이 고리를 잘 생각하세요. 이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과 은혜를 못 받아요. 결정적입니다. 그게 오늘 주제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여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너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비결의 핵심이 뭐였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어서 그걸 끝까지 견제해라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전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정복 전쟁의 그 수십 년의 세월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이 말씀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 오직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시간을 안 가져서 그렇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맞죠? 맞죠? 자, 제가 딸한테 일상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이제 볼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을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라. 이걸 잔소리처럼 많이 하는데 왜냐?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런 작은 태도를 바로 잡는 데서부터 삶의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이제 지키라고 하는데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볼 때마다 얘기해 주지만 만약 딸이 아빠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안 지키면 아빠와 딸 관계가 친밀할까요? 안 친밀할까요? 소먹소먹 할 수 있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시켰는데 너 안 해? 뭐요?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나 안 해. 싫어. 하기 싫어. 완전히 그냥 대놓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그럼 친해요? 안 친해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얘 진짜 이상하네.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빠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으면 내 안에 뭐라고 했어요? 거룩은 관계라고 했죠? 그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매일매일 확인할수록 멤버십을 확인할수록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타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타종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신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있으면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임재의 능력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다종교와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서로 친밀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성경서의 하나님은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 세 인격, 한 신성의 본체의 세 인격으로 이루어진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서로 간에 무한히 친밀하세요.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연합관계, 친밀한 공동체적인 연합관계 속에서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로 그 남녀로 지으신 그 모형뿐만 아니고 우리는 친구 관계에서든 남녀 관계에서든 가족 관계에서든 친밀함을 결사적으로 추구합니다. 애들도 뭐 태어나면 엄마 막 그냥 전 빨아먹으면서 엄마랑 얼마나 친밀한 걸 요구합니까?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친밀함을 요구하게 돼요. 친밀함, 가장 중요한 건 친밀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는 뭐냐?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친밀하게 화목하지 못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행복하지 않구나.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친밀한 관계거든요. 사랑의 관계거든요.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해놨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안 낫다? 낫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뭐 좋은 돈이 많고 뭐 좋은 돈도 있나요? 돈이 많고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밀한 관계. 이것이 가장 화목하고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이웃 간에 가족 간에 그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하고 유지해가는 그 길도 어디 있느냐?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 없이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아봐야 진정하고도 영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삼각형의 진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여기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부부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가정에도 하나님 중심에 계시고 부부 관계에도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과 각자가 가까워질 때 그때 서로 간의 관계도 가까워집니다. 한 사람이 가까워지면 여전히 멀죠. 절름발이 균형이 안 맞는 절름발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세요. 부부뿐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가족들 뭐 다 이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봐요. 천국에 왜 가려고 해요? 천국 가면은 이 세상보다 덜 고달프겠죠. 네, 그래도 뭐 먹고 사는 거 걱정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하세요? 네?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슬픔도 없고 이제 아픔도 없고 좋은 곳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좀 심심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친밀한 관계를 완전하게 맛보기 위해서 가요. 거기 속에서 먹는 것도 있고, 성찬이 다 그런 뜻입니다.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고 하는 게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이 성찬을 먹고 이제 천국에서 새로 난 그 나무에서 난 그 성찬을 먹기 전에 이제 여기 이 땅에서 안 먹는다 그랬어요. 천국에도 그런 있다 없다? 음식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그런 거 중요시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친구가 돼요. 떡을 뗄 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한 사람하고 식사 같이 하죠? 혹시 원수랑 같이 식사하세요? 그렇지 않죠? 이 성찬은 그 비밀이 있어요. 유니온입니다. 연합이에요. 성찬, 우리가 세대 성찬 모르게 얘기하지만 성찬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자꾸 친해지는 그 연습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연습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말씀에 순종하는 기초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이 그걸 딱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 시간 지키지 마, 기도하지 마, 에이 뭐 그래도 지식을 쌓는 게 낫지. 그 시간에 책 봐라. 그 시간에 자기 경영 개발서 봐라. 세상이 지금 얼마나 치열한데. 여리고성 저거 얼마나 무너뜨리기 어려워. 근데 할례 받고 누워있게 만들어버려요. 하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요단강 못 건너가요. 응? 곡식 거둘 때는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근데 은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딱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은약궤 딱 세우니까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아무리 해봐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을 먼저 내가 가져야지. 오늘 딱 결단하고 그대로 가면 일이 잘 풀려요. 실제로.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힘을 할 때 아무리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산 제물을 드려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더 귀합니다. 이 일을 넘어서서 주님이 더 귀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나아가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한번 손 한번 쓱 대버리면 대를 일을 갖고 나는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내 힘으로 해볼래.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이걸 좀 믿으세요.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이건 안 되는 거 다시 아멘 하세요. 이거는. 자, 어쨌든 나중에 끝나고 연습하세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다른 이웃과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내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고, 뭐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8절, 그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떤 순종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유일한 기반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안 시켜요. 내가 야, 너 죄 짓지 마. 너 말씀에 순종해. 당장 못해요. 여리고성 바로 정복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시킵니다. 너 나랑 같이, 네 마음만 있으면 나랑 같이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께 시간 24시간 다 있죠? 하나님께 아무리 돈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시간 드릴 시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항상 나 시간 없는데 이런 사람은 항상 시간이 없어. 하나님께 시간은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야, 네 마음만 있으면 내게 시간 주잖아? 나랑 같이 있잖아?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다만 그 타이밍에 따라서 하나님의 고난의 신비에 따라서 언제 풀어줄지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안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그런 과정은 있겠지만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여리고서 무너지잖아요. 7번 도니까. 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 그거 짓지 마. 그거 네 힘으로 해결해. 그렇게 안 합니다. 나랑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것은 다스려지게 돼 있어. 이게 진짜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꼭 경험해 보셔야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기도와 교제의 시간 내가 낼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것도 나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나 의지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성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랑과 주의 사랑과 은혜에 흠뻑 잠기는 것은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는 노력보다 훨씬 쉽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왜? 그건 얘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에이, 그거 해야 되겠냐? 그럼 무슨 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시간 내야지 결단하는 그때부터 이미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만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가만 앉아 있어도 이긴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됐다. 네 가만히 있어도 돼. 기도하고 찬양 안 해도 돼. 내 얼굴만 구하고 나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그래도 이긴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그래도 제가 좀 시간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 네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시켰잖니. 네가 할 수 없는 걸 시켰냐? 할 수 있어. 네 마음이 딴 데 팔려 있어서.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은 자유의지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주는 거거든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자유 주셨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 너의 창조주께 먼저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먼저 우선했냐? 아니면 네 인생 네가 살려고, 네가 주인 내가 살려고 이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했냐? 너는 청직이었다. 너는 권리도 있었지만 책임도 져야 돼.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요 죄를 피하는 데 하는 게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피소드인데 하나님이 죄보다 더 좋으면 내 마음이 더 좋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죄는 이렇게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세미나를 이제 개최하면서 이제 우리 뭐 국민일보 광고 내고 뭐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섭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좀 큰 교회에서 상당히 큰 교회에서 먼저 관계전도 제가 이제 그 섭외 과정에서 관계전도 강사 목사님을 먼저 특세에 세워보고 이제 교인들 반응을 보고 난 뒤에 세미나를 할지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변정전도 강사는 없고, 못 알아들었습니까? 우리 관계전도 변정전도 세미나를 같이 하는데 이제 관계전도를 먼저 세워보고 특세 세워보고 반응 보고 전체 세미나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야, 이 교회도 변정전도에는 관심이 약하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상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시기하는 마음도 좀 생겼습니다. 관계전도에만 관심 있고 변정전도에 관심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데 무슨 걱정인가 이런 마음이 또 올라와요. 자,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게 내 마음에 가장 좋으면 죄가 주는 좋은 것들이 좋지 않게 느껴져요. 죄는 반드시 이렇게 극복돼야 발전하고 성숙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 내가 뭐 남의 이목에 따라서 뭐 창피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해봤자 그건 실력이 안 돼요. 영적인 실력으로 안 자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이게 자꾸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아,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데 하나님이 모든 건데 하나님이 내 다 주셨는데 뭘 그 욕심을 내? 아, 괜찮아 양보해, 아, 포기해, 괜찮아. 이러면서 내가 정말 성화돼 가요. 성령님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게 거기서 다 열매가 맺습니다.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좋을 때, 그때 진정한 열매가 맺히지. 아유 그래 나도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백날 해봐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수십 년 기도해도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걸로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너에게 유익이 있는데 자기 잘못해서 고난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똑같아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사랑, 여기서 이웃 사랑의 능력이 생겨요. 이건 죽어도 붙잡아야 돼. 이거는 주일학교도 죽어도 붙잡아야 돼요. 리더들은 주일학교 계속 이것만 강조하세요. 그럼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그냥 리더한테 잘 보이려고 뭐 큐티 좀 잘해가고 뭐 주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동행하는 삶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습관을 들이면 그 사람 혼자 놔둬도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간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삶에서 화도 내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돌아서는 시간이 빨라요.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걸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는 만큼 영적으로 손해라는 생각도 잘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서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딴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게 다 우상이 돼버려요. 영화나 뭐 이런 거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뭐 또 친구 또 좋은 사람 사귀면 좋은 뭐 좀 배경에 뭐 누구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이 마음이 충족될까 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나중에는 다 속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절대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신자는요, 마음만 먹으면 휴가를 내서라도 하루 날 잡아서 기도만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러면 그거는 진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내가 평소에 못했던 일 그런 시간 생기면 평소에 못했던 거 공짜 시간 나면 그거 해야지. 못하러 하나님 만나는데 그 시간을 하래. 미쳤니? 신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 됐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아니면 병든 거예요. 병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제가 풀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은약궤를 앞에 놓고 가기 때문에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을 주시는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밀을 체험했던 루트가 이런 말을 했죠. 오늘은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바쁜 날이라서 평소 2시간 하던 기도를 1시간 더 해서 3시간 해야 되겠다.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가끔은요 2-3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경험을 가져보세요. 그래야 기도의 맛을 압니다. 2-3시간? 어떻게 해?
찬양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만 보는 시간이에요. 2-3시간. 미쳤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야 되는데 2-3시간 오락하고 뭐하고 자기 노는 데는 한없이 시간 쓰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으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는 시간, 특별한 시간 왜 니니 그걸?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절대로 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하지. 성령 충만은 절대 내가 못 만듭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죄를 못 이겨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그것만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이 하나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고 싶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아침에 곧바로 기도하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지부둥하기도 하고 하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었대요. 영성서적을. 그러다 보면서 만약 뭐 저는 에이든 포즈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걸 이제 읽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이따가 감동되는 게 있으면 그게 뭔가 기도의 길이 열리면서 툭 터지면서 기도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해도 돼요.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제 거기서 감동과 기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제가 하여튼 부르면 항상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어떤 찬양이 있어요? 뭐 주의 손에 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찬양 뭐 지극히 높은 주님의 이런 거 또는 뭐 당신은 영광의 와 이런 거 하면요 바로 그냥 몰입이 돼요.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 돼요. 자, 기도의 분위기 만드는 거 하나라도 건져가십시오. 큐티 적용이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다 있을 겁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뭉클하면서 빨리 데워져요, 마음이.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게. 성전떨에 있다가 성소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데 성전떨 성소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지성소에서 그냥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전떨에서 좀 머뭇머뭇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찬양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앙 영성 서적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맺히는 게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폼을 잡을 때는 1시간 정도 해야 돼. 왜? 성전뜰 지나서 성소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기쁨이 넘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뜰 정도 기도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이구, 이놈이 안아주려고 하는데 뒤통수 보이고 도망가 버려요. 에이, 안 된다. 역시 성전뜰밖에 안 되네. 30분 해도 안 되네. 가버려. 근데 항상 은혜는요, 우리가, 이거 육체의 한계 조금 더 넘어서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둬야지 할 때 더 해보세요. 이제 그만, 피곤하고, 이제 지루하고, 안 되겠다. 그게 은혜 받기 직전입니다. 거기 성전뜰을 이제 거의 성소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다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참조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말짱할 겁니다. 제가 아이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짱할 거예요. 안 돼,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아니야.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기도의 분위기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요. 저는 시편을 기도하듯이, 왜냐면 우리 기도를 담아놓은 게 시편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소리내어 읽으면 또 기도하고 싶어져. 왜? 내 기도가 거기 있어요. 이 시편을 소리내어 읽든지 아니면 뭐 잠언은 31장까지 있으니까 날마다 한 달에 날마다 그 날짜에 맞춰서 10일이면 11장 읽으면서 해도 좋고 내 삶의 어떤 일상을 돌아보면서 뭔가 회개해야 될 것들 찾아서 하셔도 좋고 기도와 함께 해도 말씀이 기도가 되고 뭐 묵상한 내용으로 기도를 처음에 이어가도 좋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분위기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한 문장씩 이렇게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외워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그렇게 추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중에 이해되시죠? 어떤 분은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기는 기도 시간마다 주기도문만 외웠대요. 근데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지 않고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그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주기도문만 했는데요. 나중에요.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받았대요.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난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거기에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모범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거 외우면서 마음판에 새기듯이 암송하면서 기도 드려도 기도가 터집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요. 자, 기도의 분위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생각해보면 다 있는데
아, 나 기도 원래 잘 못하는데. 그러면 가만 계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주실 수 있고. 성경 읽다 보면, 아니면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주기도문 하거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면. 자, 오늘, 주일 기도한 우리 소그룹 시작인데, 제가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결단하셔서 언제 할지, 내가 언제 시간을 정할지 결단하셔서 그것부터 나누세요. 알겠죠? 별로 이제 리더들부터 안 할 생각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니죠? 네, 그것부터 나누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것도 확인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천국 연습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모든 내 앞으로의 뭐 시험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그것만 보면 절대로 인간적인 방책만 가지고는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리고 해결돼도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이기는 것 같다가도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앞장서게 해서 내가 뒤따라가면은 범사에 너는 모든 길은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임재와 동행을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도 풀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꼭 결단하세요. 내가 약합니다. 결단하세요.